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는지 밤중에는지 닭들에는지 새벽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비가 올까요? 해가 날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미래가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있어요. 근데 또 미래라고 해서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일 아니 내일까지 안 가고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겁니다. 그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내일 아침엔 해가 뜰 겁니다. 맞죠? 네, 맞아요. 또 해가 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늙어 죽겠죠. 네. 우리가 미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 그리고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 이거는 분명히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있는 일이죠. 이것을 의심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꼭 아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왜 아는 사람처럼 말하죠? 내가 오늘 해가 지고 내일 해가 뜰 겁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거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증할 수도 없고 그건 해가 지고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하실 때에 보내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죄값은 사망이라 했을 때에 맞아요. 분명히 일어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다른 생각이 없어요. 주님 오실까 말까? 오셔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건 의심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딱 믿는 거잖아요. 내 스케줄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인지는 모르지만 내 스케줄에, 내 영생의 스케줄 한 부분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안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치과에 터미니 하나 있어도 그 시간에 뭔가 딴 건 안 잡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내일 모레 치과 터미니 있구나, 치과 터미니 있구나, 그것을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며칠 무슨 징조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아맞히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죠? 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왜? 대학이라는 것이 항상 염두에 있으니까. 대학 안 가면 안 돼, 막 그런 세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치고 있었으니까 막 그냥 내가 몇 년 후에 대입 수능을 봐야 되는 그것이 내 인생에 마치 큰 짐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수십만 명, 6학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냥 그걸 향하여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수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능이 없는 인생, 그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수능이 있는 사람 세대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확실함을 마음속에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인생 스케줄 가운데 그게 꼭 적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는, 비가 올지도 모르고 눈이 올지도 모르고 해가 날지도 모르고 바람이 불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반드시 꼭 새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보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과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날을 꼭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 이제 언제 오셔도 나는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까지 우리 바이마 교회에서 함께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소원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만약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고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같이. 아니면 재수한다고 칩시다. 학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주님 다시 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을 비껴가서는 다른 것도
아무리 뭘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요즘은 체육이 점수가 없다면서요, 수능에. 그죠? 예. 옛날에는 20점씩 점수가 있었거든요. 300점 만점에. 예. 근데 요즘은 체육에 수능 점수가 없으니까 체육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예. 체육 공부해도 수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내가 정말 체육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올림픽 선수가 되지 않을 바에는 체육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점수가 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에 거기에 주님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걸 해야지. 그걸 공부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서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대학에, 여기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공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독일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공도 안 하고 독일어도 안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붙기를 바라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군가 내 친구라고 하면서 내 옆에서 내가 지금 독일 대학 들어가고 싶은데 전공도 안 하고 독일어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세월아 내월아 같이 놀자 하면 그 친구 가짜 친구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 시험에 통과하려면 그 시험에 합당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의 과목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그 정도를 믿으면 구원은 맡아놓은 거네 뭐 어쩐 거네 이런 말 한다면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요 유학생활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에서 10년 동안을 제가 그 교회를 섬겼어요. 세례받고요. 서리 집사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임명 받아가지고 아주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충성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닌 시간보다 교회 다닌 시간이 더 많아요. 예, 교회 일을 한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마로 이사 올 때쯤 돼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김 집사는 어디 가도 교회 개척할 정도 수준은 된다고. 바이마에는 교회가 없을 테니까 동독지역이라 교회가 없을 테니까 가서 교회 개척하라고. 아주 어깨가 으쓱해져 갖고 왔죠. 예. 제가 그 빌레펠트에 있을 때에 유학생 시절에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아주 어깨가 으쓱해서 왔습니다. 남들이 다 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왔죠. 근데 여기서 딱 도착해 보니까 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호두 껍데기 같은 거예요. 알맹이 누가 빼먹었어. 여러분 그거 속아본 적 있으세요? 호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탁 잡았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누가 갈라먹고서 딱 붙여놓은 거. 땅콩도 그렇잖아요. 땅콩도 이렇게 생긴 땅콩 보면은 그거 있는 줄 알고 딱 집었는데 뒤에 보면 속이 비었어. 제가 꼭 그런 꼴이더라고요. 제 신앙에. 저는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많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나 모를 정도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었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그 상태로 신앙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항상 이러고 딱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찌찌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너의 믿음이 그런 것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해요. 훌륭하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로 마음을 열어놓고 나가고 배우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수학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어떤 애가. 남들은 다 70점 맞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걔가 전교 1등 하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영수 3과목 봤는데 다른 애들 다 70점 맞았는데 걔는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걔는 전교 1등 할 거예요. 그렇다고 걔가 수학을 더 이상 공부 안 하면 걔는 수학 실력이 고등학교 1학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수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자기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야지만 그 수준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그 시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실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주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피값을 믿고 오케이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나오라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한 걸음씩 더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뭘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더 나오라. 네가 차지할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멈추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주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주께로 계속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것만 분명하게 얘기해 봅시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밭 갈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린다고 그랬어요.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예요. 누구는 밭을 열심히 갈았기 때문에 데려가고 누구는 밭을 안 갈았기 때문에 데려가, 이게 아니라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뜻에 맞는 사람. 천국은 어부가 던진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했습니다. 잔뜩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어떤 것은 곡간에 들이고 어떤 건 버려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농부 마음대로지. 그잖아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 뜻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 뭘 준비해야 될지 아세요? 밭을 갈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의 자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데려가셔야 가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들림 받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은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마지막 때에 그 시험에서 통과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깊은 그 속까지 다 아시는 성령님을 내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참뜻을 구하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비유 맞춰주면서 한두 마디 하는 것 같고 만족하지 마세요. 성경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가운데 약속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청지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크네히트하고 서번트라 그러면 좀 그렇고 스튜어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종이죠. 예? 이거 해. 오늘 3시간 일해. 가서 밭 일구고 와. 씨 뿌리고 와. 뭐 하고 와. 화장실 청소해. 그건 종입니다. 근데 청지기는 누구냐 하면요, 주인이 집을 떠날 때 그 집을 맡기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누가 청지기가 되느냐?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여기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밭은 이렇게 되기 원하시고, 노는 이렇게 되기 원하시고, 마구간은 이렇게 되기 원하시고, 집은 이렇게 청소하기 원하시고, 이 물건은 여기다 놓기 원하시고. 왜? 다 아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종처럼 먹고 살고, 어디 맛있는 거나 없는가 더 찾으러 다니고, 그죠? 어떻게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없을까? 그것만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네? 그런 거 하나 없어요. 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그런 것만 구하잖아요. 그런 것만 구해요. 주인과 마음이 같아야 청지기가 되고, 그죠?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기시는데 절대로 그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꼭 찾길 바라요. 진짜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꼭 찾길 바라요. 그래서 그걸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는 학력 사회라 그러잖아요. 수능이 어쩌면 막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막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내 인생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빼앗겼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독일에 나온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기회예요. 막 밀려가던 내 인생이 복음과 은혜 안에서 한번 스톱되고,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내 인생 채점은 누가 할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젊음이라는 시간도 받았죠. 재능도 받았죠. 능력도 있죠. 남들이 없는 것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더 큰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 때에 내 젊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잘 쓰고, 내가 가진 물질을 주님을 위해 잘 쓰고, 나의 가진 재주를 주님을 위해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맡겨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운용할 수 있죠. 십자가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개, 2개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놨어요. 그리고 야단 맞았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야단 맞았습니다. 내침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5개, 2개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나가서 그냥 장사를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장사를 시작했다고. 아, 우리 주인은 남기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 우리 주인은 완고하신 분이라 그렇게 장사하고 그런 거 난리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그런 분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이 왜 망했습니까?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망한 거잖아요. 자기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자기 주인은 그런 사람인 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야.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인생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악착같이 알아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간절히 구하면서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일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한 마음이에요. 만약 청지기가 주인도 이득을 보지만 나도 좀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악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청지기로서 일하면서 주인 것을 많이 착복했어요. 주인이 알고 그 사람을 그만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청지기가 온갖 지혜를 발휘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잖아요. 만약 주인 물건을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 차용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근데 자기가 쫓겨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빚진 자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사실 100만 원 빌려갔지만 내가 50만 원만 해줄게. 차용증서를 다시 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좋아요.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50만 원만 갚으면 되니까.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신뢰를 쌓았죠. 저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잘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악한 청지기도요, 자기의 운명을 생각해요. 자기가 잘릴 것이 확실하니까 자기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한다면 정말로 선한 청지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죠. 악한 사람도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선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아니 애초에 대학을 안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수능 안 봐도 되니까 자기 인생을 살면 돼요. 학교생활 아주 기쁘게 즐겁게 잘 놀면서, 그죠? 앞으로의 직업들을 잘 살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 부담 없이 잘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대학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갈 수준은 맞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그냥 놀고 즐기겠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죠? 하지만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길 원하고 내 영혼이 주님께 복받기 원하는 것이
내 마음, 내 진심이라면,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진심이라면 나는 분명히 갈 길을 찾아 나가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 가기 싫은데 대학생 형들이 막 큰 책 보고 막 뭐 카페 가서 무슨 커피 마시고 이런 거 보면 부럽고 이러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막 마음 먹고 나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보물은 대부분 다 육신의 평안에 있어요. 육신이 평안하고 감정이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주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징표 하나 딱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육신을 평안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육신의 평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어떻게든지. 마치 시험 내일 모레가 수능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자야겠다는 거야. 내일 모레가 수능이라 할지라도 나는 자야겠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어. 대학 가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은 나는 육신의 평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 육신에 매여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알지만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우리라니까요. 유감스럽게도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 얘기는 안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시 말하면 내 가운데 성령님 계시고 정말로 성령님께 충만하게 일하시면 우리가 왜 어제와 같이 살겠으며 우리가 왜 오늘과 같이 살겠느냐. 뻔히 가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은 건 다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마음 하나에다 또 이 땅에서 육신의 평강과 안락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또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 그거 하나에다 우리가 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하냐? 우리가 합당하냐?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 그래야 좋은 일이 있고 복받는 건 알아. 하지만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이 자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게 힘든 거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목사 아니면 새벽 예배 안 가고 싶어. 맨날 집사람이 깨워주거나 시계가 울리니까 내가 가지.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한번 그 고비를 넘으면 어깨가 쫙 펴져. 그 다음 고지가 보이겠지. 그럼 내가 지금 이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지 못하고 내가 나를 연단하지 못하고 매일 그 수준에 묶어둔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는 청지기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실까? 나는 의심스러워요. 궁금해. 그냥 버려버리지 우리 같은 것들. 늘 육신을 위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얼마나 더 잘까, 어떻게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항상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데려다가 뭘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아무리 이기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냥 지금 다 지옥 가는 거잖아. 다 지옥 가는 거. 다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의 심정을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지 아무튼 주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지만 몸부림치는 거, 나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신다고 믿어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철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존재고 주의 이름을 부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히 무슨 천국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 은혜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더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있어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결정된 미래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잃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잘 가꾸고 나갔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슨 입학을 했다, 졸업을 했다, 취직을 했다, 뭐가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어도 못해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대학 안 가도 돼요. 유학 그만둬도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요?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준비하죠.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거기에서부터 마음을 틀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마음을 틀어야 돼요. 그냥 사랑을 막연하게, 주님의 사랑을 막연하게 인지를 잡아 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인격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마디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어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팔을 끊어서라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희 눈 2개 다 필요 없어. 눈 빼고 나한테 와. 그러시는 분이에요. 팔 그거 다 필요 없어. 팔 띄고라도 나한테 와. 다리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띄고라도 나한테 와.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팔다리 눈 뛸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때에 19금 영화를 한 편 보신 거야. 극장 가가지고. 손에 땀을 쥐시면서 보셨겠지. 그리고는 영화가 끝났는데 너무나 마음이 허전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다시는 이런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신이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 것이 즐거우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될 것은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지 이거 위로와 격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할 때에 그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죠. 그때는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격려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야단치더라도 그 야단 가운데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놈이 내 중심 가운데 턱하니 있잖아. 그놈이 내 중심 가운데 턱하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들어와도 그놈이 탁 앉아 그 다음부터는 왕으로 타려고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보상받아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청지기로서 칭찬받느냐 아니면 야단받느냐, 끝이에요. 그거는요. 문 밖에 내침을 당하느냐 칭찬받는 종이 되느냐. 인생은 물론 방황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방향은 틀리면 안 돼요.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구원의 잡설에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려고 끝까지 수고하세요. 불에 담금질 하세요. 눈이라도 빼시고 팔이라도 꺾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으로 빚어가세요. 그렇게 가길 원해요. 우리 예수를 만들기는요, 그냥 교회 수련회나 무슨 부흥회하고는 달라요. 15회 동안 쭉 하면서요, 우리는 한 번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항상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마 교회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 이유는 거기 있어요. 목회자 때문도 아니고요, 일꾼들 때문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이름 없는 강사, 부족한 목사가 서도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 예수꼴이에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꼴은 거기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다. 거기엔 주님의 뜻이 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시길 결단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을 분명히 정하세요. 방향을 분명히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에요? 집회가. 예수를 만들기 집회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일이에요? 마음이 없는 일이에요? 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일이에요. 그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하면 스케줄을 제일 끝에 갖다 놓죠. 다 뭐든지 다 세상 일 다 하고 내가 좋은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돈 남으면, 할 마음 좀 생기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있어요? 수능을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조금 넣어가지고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있냐고요. 대학 가고 싶은 사람 중에서. 없어요. 주님 나라가 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가 주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가 주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면 떠나야지. 하지 말아야지. 합한 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꺾으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 마음에 합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악착같이 우리는 거기다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즐기려고 그래?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준비하면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음 고쳐 먹으세요. 그리고 집회 때 은혜 받으세요. 이번에 아주 제목도 노골적이야. 열린 문의 축복. 복 주시겠대. 소망하고서 나오세요. 함께 은혜 받으세요. 버릴 것 있으면 버리고 취할 것 있으면 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번 거듭납시다. 독일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세상적인 것 말고는 힘이 없잖아요. 시스템, 돈 말고는 힘이 없잖아요. 무슬림 앞에 떨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내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지혜와 힘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100명 갔는데 이번에 60명 갔으니까 무슨 뭐가 망했다. 작년엔 예산이 다 채워졌는데 이번엔 모자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남을 위한 일이고 세상을 위한 일이고 교회 껍데기를 위한 일이고 호두 껍질 받는 일이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좀 없으면 어때? 상관없어. 주님은 일하실 걸 믿어요. 주님의 마음과 합한 거라는 걸 믿어요.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과도 전혀 진배 없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약속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내일 해가 뜹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의 마음과 합한 마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해주는 인생이에요. 마지막까지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감추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그거 다 주께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사오니 새 힘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때에 기쁨 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어깨 피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만날 때에 웃는 낯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 팔 벌리고 주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더러운 걸 쫓아가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면 우리가 어찌 주를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걸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나의 온전한 보물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금식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미리 부어주시고, 예수를 만들기 때는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모두 서로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 모양 주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 되어야 합니다. 정금처럼 달궈져야 합니다. 거듭나게 하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망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핏값을 누리며 마음껏 자유하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누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또한 주님께 바칩니다.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